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앞에 많은 이제 대통령 선거 즈음하여 선거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런 닉네임 하나가 나오게 되죠. 녹취록 선거였다. 녹취록 선거였다. 여러분,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듣는 사람들이 저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분, 아주 이만한 긴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톡 내걸어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거티브라고 해요.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한 번 들으면 에이 아니야 이러지만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방송에서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내게 되느냐? 그렇구나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생각이 방송의 힘에 의해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 전에는 뭐 그것이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녹취록을 내놔 가지고서 공격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험한 설교는 여러분 바로 뭐냐면요, 중간만 딱 잘라 가지고서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딱 한 부분만 잘라 가지고서 설교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무서운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도대체 마가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 마가복음 12장은 왜 있고 마가복음 13장은 왜 있고 12장 사건에 왜 이런 것이 왜 있는가? 다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과부의 두렙돈 드렸던 사건, 이걸 여러분들이 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은요, 또 설교자도 요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은요, 예를 들어 헌금 설교로 이 본문을 잡았다라면 이건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헌금 설교하기 위해서 두렙돈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라는 이 기자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집었는가? 뭔가의 마가의 의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주목하였는가? 뭔가의 마가라가는 이 기자가 우리 청중들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오늘 과부가 드리는 두렙돈의 이 헌금, 요 사건만 가지고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금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큰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 앞에 있는 배경이 무엇이고, 이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살펴라.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왜 앞에 있는 저 말씀이 있는가? 왜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마가라가는 이 기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왜 두렙돈 사건을 여기 기록해 놓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료수에 보면 여러분 세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세트. 그래서 환우들을 신방할 때 보면은 음료수를 사가게 되는데, 어떤 것은 한 종류로 쭉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음료수는 박스가 뭐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 오렌지도 들어가 있고 파인애플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트가 좋아요.
예, 이거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이 맛도 먹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세트가 좋습니다. 성경도 세트가 있다는 겁니다. 한 세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과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보면은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기관에 대한 잘못, 요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이 나온 다음에 오늘 두렙돈 사건이 나오고, 13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 이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한 세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오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두렙돈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오늘 말씀에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 전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거기 예수님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는가,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건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지요?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가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한 세트 안에 앞에 있는 사건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전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역사서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고 못 짓고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다음에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586년에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돌아가서 또 이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재건하고, 또 나중에 조금 무너집니다. 또 스룹바벨 성전이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신약에 와서는 무너진 이 성전을 또 세우게 되죠.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요 당시에 요 헤롯 성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 성전도 무너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이며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 기록을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서기관 사건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누구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은 어디서 나왔나를 한번 보세요. 서기관은 어디서 임명하는가? 유대교 성전에서 임명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전에서 임명받은 사람이 그때 당시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 성전의 그룹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서기관, 사두개파, 바리새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상위 그룹에 서 있다는 겁니다. 상위 그룹. 그러니까 어디서 임명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임명받은 사람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러러보았다는 겁니다. 왜? 종교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우러러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서 임명받은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요, 말씀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사람보다도 더 상위 그룹에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이 들어가요. 서기관들은 상위 그룹 중에서 또 상위 그룹이에요. 상위 그룹이에요.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들,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박수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뭐냐? 멀리하라. 서기관들을 배우지 말라. 너희들 서기관들의 생각을 너희들 마음속에 지워라. 그들은 너희들과 멀리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8절과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자, 서기관들의 행동이 나와요. 어떤 옷을 입으면 긴 옷을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최고의 사람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여러분, 내가 이 가운을 입잖아요. 이 가운을 바깥에다 입고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 목사님인가 보다, 아, 신부님인가 보다, 아, 종교 지도자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옷을 길게 입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들은요 시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서기관 왔다고 다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 인사하고 서기관 앞에 여러분 절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이들은 문안받기를 좋아하였다. 세 번째는, 이들은 회당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평민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리, 평민들보다도 3단계, 4단계, 5단계 가장 높은 곳에 이들은 자리를 이렇게 세워준 것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높임으로 그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박수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런 서기관들의 행동을 너희들은 절대로 배우지 말고, 저런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뭐하냐? 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유대 종교 속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 속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40절 말씀을 볼까요? 40절. 자, 마가복음 12장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예요.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과부들, 말 그대로 발 닦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서기관들은 바로 뭐냐? 도와주어도 부족한데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이때 당시 서기관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이죠.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이들은 말씀, 율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권고해 줍니다. 말씀을 권고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아하, 저 사람의 재산이 저거 뺏기게 되어 있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래서 저 사람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 걸로 돌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당신 재산이 뺏길 수가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돌려놔. 그러고서 이번에 내가 이겨놓고 당신한테 명예를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부들의 그 불쌍한 재산을, 여러분, 도와줘도 부족한데 과부들의 그 불쌍한 재산을, 그렇게 가산을 훔치는 거예요. 가산을 뺏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변호사들하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들하고 상담하면 상담료, 수임료를 줘야 되잖아요. 아마 이때 당시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부들은, 불쌍한 사람은 무료로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 약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서기관들은 어디서 보증해 준 거예요? 유대 종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에서 보증해 준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썩은 유대 종교 속에서 썩은 지도자. 이걸 예수님이, 이걸 그 가슴 속에 그걸 보는 거예요. 서기관만 썩은 것이 아니라 종교가 썩었기 때문에, 성전이 썩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가 나오고, 이런 지도자가 그렇게 해먹어도 누구도 질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에 막 이제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썩을 대로 썩은 성전, 썩을 대로 썩은 유대 종교, 썩을 대로 썩은 종교 지도자들, 이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가복음, 마가라는 이 기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던 그 모습을 보며 썩을 대로 썩어진 성전과 썩을 대로 썩은 유대 종교의 모습을 지금 마가라는 이 기자는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향기가 좋고 여러분 맛있습니까? 과일, 그렇죠. 근데 이 과일이요, 오래되면 안 먹으면 썩어버려요. 썩으면 여러분, 과일 냄새만큼, 썩은 냄새만큼 지독한 냄새가 없더라는 거예요. 썩기 전에는 그렇게 향기로운 이 과일이 썩으니까 여러분, 누구도 외면하게 되는 것이 이 과일 썩은 냄새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종교, 유대교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향기는 다 사라지고 악취는 악취대로 날고 썩을 대로 썩은 이 종교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고, 마가라는 이 기자는 썩을 대로 썩은 성전, 썩을 대로 썩은 유대 종교, 썩을 대로 썩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이것을 마가는 서기관 사건을 먼저 헌금함 사건 앞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썩은 유대 종교, 썩은 성전, 썩은 지도자들, 이것을 보신 예수님. 그러면서 마가는 뭐를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헌금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1절과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누구나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을 집어넣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이 넣는 사람들은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쩡쩡거리며 여러분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썩은 유대교 성전,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헌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성전에는 여러분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13군데의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함. 거기 사람들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비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를 집어넣구나 수기하는 사람들이 앞에 헌금함 앞에 있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3개의 헌금함이 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는 헌금이라고 가르쳤지만 실제는 의무적으로 성전에 들어오면은 바쳐야 될 세금이었던 것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 리모델링, 구제, 감사, 기타 등등 13개의 제목을 다 기록해 놓고서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의무적인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데 어떤 명목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니까 헌금이라는 걸로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걸 본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넣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힘있게 걸어가지만은 적게 든 사람들은 힘이 빠져서 말 그대로 어깨가 축 처져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광경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썩은 성전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가?
썩은 성전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 썩은 성전에 왜 10개의 헌금함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셔야 되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울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기자를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기쁘셔야 되는데 울고 계시는 예수님, 도대체 종교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저렇게 종교의 타락이 잔인할 수가 있는가? 잔인할 수 있는가? 타락의 극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없는 과부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봐줘야 되잖아요. 종교가 그 여인을 봐줘야 되잖아요. 성전이 그 여인을 봐줘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헌금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찢어진 가슴을 다시 한번 찢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헌금 설교하라고 마가라는 기자가 여기 딱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를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썩은 서기관들, 썩은 성전, 썩은 헌금함,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안 걷어야 되는데 헌금이라는 명목을 집어넣어서 저들의 피까지 빨아먹는 썩은 종교의 마지막.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과부를 향하여, 딸아,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성전에 오셨잖아요. 유월절 성전에 오셔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딸아, 어렵구나, 힘들구나.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성전은 성막의 이제 모형으로 성전을 졌어요. 그러면 이 성막은 대부분 지는 그 모양과 방향과 그런 센치, 길이 이런 모든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성막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저라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서 유독 문은 어디다 내라겠냐면 동쪽에다가 문을 내라, 이렇게 말. 동쪽에다가 문을 내라. 이게 성막 성전의 기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평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동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해를 등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나갈 때는 동쪽 문을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이미 태양이 딱 나를 비춰주고 있다는, 이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사건 때 이 성전에 들렸을 때 아시는 것처럼 깜짝 놀랐잖아요. 왜? 썩어가고 있는 성전. 도대체 어떻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느냐, 성전에서 매매를 하느냐,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느냐, 성전에서 짐승 소리가 나느냐. 여러분,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월절 이 성전에 도착해서 다 엎어버렸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수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이제는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썩을 것도 없고 이제는 악취와 이제는 벌레들과 파리만 꼬여지는 그러한 성전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 이 모습, 타락의 극치, 타락의 끝,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한 세트인데 썩은 유대 종교 성전에서 썩은 서기관들을 내놓게 되었고, 썩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도와준다고 그 과부의 가산을 자기 명예로 돌리게 되고, 높은 수입률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성전을 바라보니까 없어야 될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이라는 명목을 집어넣지 다 세금 받는 거예요. 다 세금 받는 거예요. 과부들까지도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면서 썩을 대로 썩은 성전, 썩을 대로 썩은 성전, 이 성전은 반드시 뭐한다? 없어진다. 이런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이런 성전은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한 세트의 마지막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또 이들이 잘못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다시 재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성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예언 속에서 입에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이 성전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왜 그토록 성전을 사랑하셔야 될 예수님이 성전 무너져야 되고 성전 무너질 것이라고 왜 예언하셨을까요? 왜 예언하셨을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썩을 대로 썩은 성전, 썩을 대로 썩은 종교 지도자들, 이건 성전이 무너져야 돼. 이건 성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 2절 말씀은 적폐. 여러분 우리는 5년 동안 적폐라는 소리에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뭐 그때는 적폐라는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었는데, 5년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가고, 뭐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왜 벌어져요? 다 뭐 때문에? 적폐, 청산, 적폐, 청산. 여러분 예수님이 1번 없어져야 될 것은 성전이다. 1번 파괴되어야 될 것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 이 성전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멋진 성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얼마나 멋졌냐면요, 최고의 성전, 헌물과 돌과 헌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진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야 된다. 예수님이 썩을 대로 썩은 성전 없어져도 좋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AD 66년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70년 이때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정복을 해서 그때 당시 어떤 이상한 소문이 번진 것 같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 속에는 돌 속에 다 금덩어리가 들어있다, 기둥 속에 다 금덩어리가 들어있다. 누군가의 잘못된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약탈하게 되는데, 금은보가 다 빼가고요, 망치 들고 기둥 하나하나까지 다 돌로 쪼았다는 겁니다. 기둥, 왜? 뭐 들어있기 때문에?
금덩어리 들어있기 때문에 다 쪼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쪼우고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부셔버린 거예요. 남쪽 벽, 동쪽 벽, 북쪽 벽 아무리 좋아도 금덩어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예언대로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냐고 무너진다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냐고 서쪽 벽만 지금 남은 거예요. 서쪽 벽. 왜? 다 깨다가 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 서벽.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인가 우리 4년 전에 성지순례 다녀니까 서벽 가보았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막 기도하고 랍비들이 뭐 기도 제목 집어넣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서벽, 그것만 지금 2000년 전에 AD 70년 전에 무너지고 그것만 지금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타락,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거기 속에 들어있는 지도자들의 타락, 결국은 예수님이 무너져야 된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고 지도자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내 신앙의 타락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빙자하여 기독교를 빙자하여 서기관처럼 내 것을 채운 행동과 모습이 있다가 하면 여러분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신앙은, 기독교는 나 배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 하는 거냐? 과부들을 불쌍히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밑바닥에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지 않냐고 신앙을 빙자해서, 직분을 빙자해서 내가 높은 곳에 가서 박수 받으려고 하면은 13장 1절 2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것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용당하는 것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이용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느냐? 잘못된 서기관의 사상을 깨부시자는 겁니다. 잘못된 성전의 사상, 잘못된 유대 종교의 사상을 깨부시고 십자가의 밑으로 내려가서 과부들을 도와주고, 착취하지 말고 도와주고, 종교를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이용당하는 바보스러운 신앙인. 그래서 신앙은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보야 됩니다.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칭찬을 여기 기록을 했을까?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박수 쳐줘라. 아니, 잘못된 종교에다가 헌금했는데 왜 박수 쳐줍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박수 쳐줍니까? 제자들이 의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저 여인을 향하여 박수 쳐야 된다. 저 여인을 향하여 박수 쳐야 된다. 왜 칭찬을 기록했을까? 칭찬을 기록했을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헌금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헌금했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냐고? 주보에 헌금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혹시 오셨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까? 왜 내 이름을, 왜 내가 헌금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두 번째, 교회가 어떤 때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가 오해가 되어서, 어떤 때는 어떤 교회들은 막 싸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때 교회가 내분이 있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니파 내파 막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1번 헌금 안 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썩을 대로 썩었고 냄새날 대로 냄새났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왜 하야 되고 자기 전체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걸 칭찬하게 되는데 바로 뭐예요? 썩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사람 보며 세금 낸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세금 낸 것이 아니라 썩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썩은 사람 보면서 헌금을 안 해도 되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 준 것이에요. 이 여인을 칭찬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건 나를 찾자는 겁니다. 나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서기관이 납니다. 성경에 쓰여진 서기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납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유대 이 성전이 내 모습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득보고, 예수님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박수받고, 예수님 때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과부들의 가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 그렇지요. 어느 큰 교회에다가 등록해 놓고서 내가 그 교회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여러분 라고 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도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에 등록해 놓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번에 어느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광고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비슷한 것 그 이상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거 찾자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신앙은 손해입니다. 신앙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위선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농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순절에는 여러분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회개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 기도하지 않고 사순절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순절이 끝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와요. 그러면 또 가는 겁니다. 내년이 보장된다면 또 상관이 없죠. 내년 보장 못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내 위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서기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이러한 서기관의 내 모습입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탕진한, 과부들의 가산을 착취한 사람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찾아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성경적으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희생이 무엇인가, 손해가 무엇인가, 이것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